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내가 보는 시선의 높이가 나의 삶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내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내 삶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멀리 보는 것만큼 멀리 갈 수 있고, 높이 보는 것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깊이 내려가는 것만큼 깊은 곳으로 내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겠다는 그런 생각에 시선을 두었기에 그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공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친구들은 노래방이나 게임방에 가면 서로 친하게 되어지고 굉장히 공감력이 커집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책을 읽는 자리에나 또 배우는 자리에 가면 그들은 같은 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공감력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선의 높이와 시선의 길이와 넓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선을 높은 곳에 둔 사람일수록 더 가치 있고 고상한 그리고 소중한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일수록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연인으로 살던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이제까지 열리지 않았던 하늘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고 영적인 비밀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까지 살지 못했던, 이제까지 두지 못했던 그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길을 둘 수 있게 되어집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이 땅에 두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두고 인생을 살았지만,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 이후로는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곳에 우리의 삶을 주목하며 그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는 그런 의미에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바라보는 곳이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시선이 바라보는 것, 주목하는 것, 그것은 같은 곳, 같은 장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는 바라보는 것이 같지 않고 주목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머물게 되어지면 공감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끼리 만나야,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공감력이 생기고,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들끼리 함께해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 그들이 서로 영적인 면에서는 시선이 고정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믿지 않았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이제까지 바라보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공감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같은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언제나 모든 시선을 자기에게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선을 자기에게 두신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시선을 두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시선을 자기에게 두었기에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런 자들에게는 그 어떤 공감력이나 그 어떤 긍휼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죄인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판, 정죄,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선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타인에게 두었던 시선이었기에 죄인들과 창기들과 아프고 억울한 자들, 그런 자들의 곁에 우리 주님의 눈길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곁에 우리 주님은 머물러 주셨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공감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함께 만나면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예수님을 공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에 대하여 공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이 같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바라보는 시선이 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은 모든 것이 자기와 이 땅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그곳에 전 삶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주목하며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시선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같다는 말을 저는 시선이 같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시선의 높이가 같았고 시선의 방향이 같았고
시선의 깊이가 같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을 에녹도 보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곳에 에녹도 주목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그곳에 에녹의 눈길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고 동행할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누구와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시선의 높이가 같은 사람들, 시선의 방향이 같은 사람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선이 같을 때 서로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서로를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때에도 외로이 방주를 홀로 긴 시간 동안 지었던 노아는 어떻게 그런 세상 속에서도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두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오늘 노아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의 즐거움에 살아가는 그때에도 노아는 외로이 고독히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하나님과 노아는 늘 함께하는 시간 속에 서로를 공감해주고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의 의미 있는 시간들로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바로 시선을 그렇게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 바로 그 속에서 이와 같은 동행과 그리고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역의 시선을 같은 곳에 두는 사람들은 별로 가까운 것도 없고 만난 적도 별로 없으면서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곳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감력 그리고 함께하는 것들이 얼마나 깊숙이, 얼마나 그들의 가운데 속에 끈끈함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진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시선을 같은 곳에 두었고 그리고 같은 높이에 두었기 때문에 서로 공감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장면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닌 천상에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에 나타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들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약을 살거나 구약 시대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의 총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문자적이 아닌 상징적인 것으로서 14만 4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는 우렁차고 웅장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레소리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는 말이고, 검은 고를 탄다는 것은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웅장하고 대단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곳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바로 이 땅에 살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3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속함을 입고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고 그들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에서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온 자들이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같은 찬송과 영광스러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단과 마귀가 제공해주는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화와 세상에 주는 쾌락의 유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거절하고 마귀와 사탄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들,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길, 예수님이 그들을 이끄는 길, 예수님이 이끄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 것 같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주기로 약속했던 그곳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그리고 이 땅의 쾌락을 마귀가 유혹하고 세상의 바벨론이 그것을 그들에게 준다고 약속하는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목자 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고난의 길로, 희생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그들을 이끌었을 때 그들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희생의 길을 버리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곳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그들의 시선도 있는 삶, 주님의 눈길이 있는 그곳에 자신도 눈길을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눈길을 두고 걸어가실 때 거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내려간 사람들, 저는 그것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진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져 있기에 거짓말이나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용서함 받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깨끗함을 입어 흠이 없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4만 4천 명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에게 소속되어져 있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곳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곳, 우리를 이끄시는 곳, 화려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과 세상의 명예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닌 십자가와 고난과 희생이 있는 길로 인도하실 때에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녔고 또 누구의 믿음의 3대, 4대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교회를 30년 동안 예배당에 출입했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내가 있으므로 내 죄는 용서되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것이 믿어졌기에 그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들만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출석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난, 그래서 내 생명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이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에 나도 함께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그곳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이 이 땅의 성공과 명예와 축복과 잘됨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준 주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38년 된 걷지 못 병든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를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실 때 우리 주님 곁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잔치의 흥겨움이 깨져버린, 포도주가 모자란 그곳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보면 그런 예수님은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실패한 자를 성공한 자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 따라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사단이 약속하고 있고 마귀가 약속하고 있고 세상의 영이 약속하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이 땅의 화려함을 약속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것을 약속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은 바로 그런 곳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바울이 언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쓴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화려하고 영광된 자리에 쓴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속에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셨기에 그런 자리에 이끄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십자가와 고난의 길로 그들을 넣으신 적이 많았습니다.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가 죽어, 네가 십자가 져, 네가 포기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언제나 낮은 곳이었고 십자가였고 고난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셨지, 네가 높아져, 네가 잘났어, 너는 그런 대접 받으면 안 돼, 너는 충분히 대단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대접 받고 너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아플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자리가 너의 자리야, 그게 너의 마땅한 곳이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고 네가 져야 될 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둘 수 있는 자들, 예수님이 내려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선 속에 내 시선이 있는 자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공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려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복되게 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비록 성경적이지 않은 예수가 주는 그런 화려함과 복됨을 이야기하면 그게 신천지든지 하나님의 교회이든지 이단이든지 삼단이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성공해주고 나를 승리케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내가 함께 따라가는 이유는 내 시선을 주님께 둔 적이 없고 오직 그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갔기에 내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것을 주는 자가 된다고 하면 그게 이단이든 삼단이든 개의치 아니하고 그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에 해당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것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자기의 시선도 있기에 주님이 내려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도 그 또한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을 믿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사람, 그들만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형리로 구원을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며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도 시선을 두고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의 원함도 그곳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들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화려하고 좋은 것,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만 고정되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도 늘 그 시선은 자기의 목과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멋지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대단하게 사는가에 모든 초점이 두어져 있지,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을 내가 바라보고 그 시선 속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그런 자리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님의 시선을 여러분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시선 속에 좀 멀리 떨어져 있을런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 예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도 머물게 되어질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곳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봐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곳을 주목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내 시선을 그곳으로 옮기시기 때문에 14만 4천 명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누구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선 속에 내 시선도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을런지 몰라도 언젠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언젠가 그런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내가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깨끗하고 고상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개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구속함이 그에게 있으면 놀랍게도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작은 아이들 속에서도 그들의 삶을 역사해서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에 그들의 눈길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로 살아가는 교회 생활한 30년을 교회 생활하고 교회 다닌 사람보다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지만 유년주일학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주님의 눈길에 더 가까이 가 있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심령이었을 때, 성전에 있을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고백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그 영에 있으면 자기만을 주목하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들의 아픔을 볼 수 있고 상처에 같이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교회 생활 아무리 목사가 되어지고 아무리 교회 생활 30년 동안 교회를 출입했다 할지라도 이웃의 아픔이나 이웃의 통증을 느끼는 곳에 조금도 시선이 둔 적도 없고 같은 공감한 적도 없기에 내 마음을 그곳에 풀을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어린아이고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 생명 없는 교회 생활한 50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출입한 사람보다 그가 바라보는 눈길이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바라보기에 그의 삶의 열매가 훨씬 더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그 속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 그래서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곳으로, 성결한 곳으로,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좁은 길로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길을 걷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을 받은 목사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시온산에서 영광스러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속함을 받아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탐욕과 육신의 이러한 것들을 거역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자들, 그들만이 오늘 천상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고, 그들만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자리에 쓰게 되어질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내가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허당입니다. 주님의 영이 그 역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결코 자신을 넘어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가는 자리는 없습니다. 평생 땅에 보이는 이 땅의 꽃과 나를 위하여 살지, 주님이 바라보셨던 죄인들과 창기와 세리들을 보시고 그 곁에 머물며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삶은 오직 주님의 마음이 있는, 주님의 눈길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10%밖에 못하지만 어느 날 되면 하나님이 20%에 인도하는 그 고난의 길로 갈 수 있고, 어느 때가 되어지면 더 깊은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그 속에 맺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